구속사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하는 일천번제의 그 암과 명, 즉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열심의 일천번제는 불순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처음 이제 통치 후 처음 행동이 이 불신결혼과 산당 예배인데요.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애초부터 불순종의 씨를 잉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절의 불신결혼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바로 전 구절인 2장 46절에 아도니아 등의 그 악을 다 분별해서 결단을 하고 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있잖아요. 띵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마도 아도니아 등의 반역을 겪고 신하들을 처단하고 나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 나라를 장악해야겠는데 그러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또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로또 아닙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나라 왕이 지금 딸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이제 데려다가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원어로 보면 사역 능동형이 사용됐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취하여 다윗성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에 있어서 솔로몬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아해서 공주를 데려왔으니까 너무 돈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의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나 시진핑의 딸을 주고자 했다면 지금 거절할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익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 한 방에 해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단한 애굽의 침공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 나라의 침공도 애굽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저거 불신결혼이야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 백성들이 그냥 이 나라의 유익에 그냥 이익이 되니까. 엄밀히 출애굽기 34장 6절이나 여호수아 등에 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나안과의 혼인금지만 있기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을 범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방 후비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11장에 보면요, 바로의 딸은 좀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가서와 시편 45편 10절 11절 보면 거기 바로의 딸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둘의 애정 관계도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임에도 사랑까지 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 궁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솔로몬 궁전이 건립될 때까지만 그를 다윗성에 임시로 거하게 하였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도 그 세월이 20년이나 돼요. 사실 그래서인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의 딸이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고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개종까지 시켰으면 이거 찬양받을 일 아닙니까? 나라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모든 것이 이치에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이방인이라고 결혼하지 않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말과 병거를 두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또 많은 은혜를 얻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우리 물론 요셉도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했었어요. 총리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에게 밀린 것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불신 이방인과의 결혼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가나안 과부 모압 여인 룻은 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불신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낙타 바늘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보니까 요셉도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애굽 총리가 되었고요. 솔로몬도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로 분명히 쓰였어요.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을 보면 이 일이 강력히 올무가 이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도 사랑했는데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도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하죠.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집착적으로 연애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함해서 여자를 1000명이나 얻어들이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솔로몬으로서는 자기가 지킬 거 다 지켜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천하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본질적인 악은 반드시 삼가야 했습니다. 약속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조금도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솔로몬의 초심이 참 훌륭하지만은 그 인생 처음부터 어두움이 드리우는 이런 구절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아니,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생,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서운 광야가 많아서 하나하나 싸워서 그냥 최고의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이 다윗이 남겨준 전리품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능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그 자신의 이 불신 결혼을 합리화시키고자 그 능력으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불순종의 또 하나는 그 불순종의 씨 또 하나는 산당 예배입니다. 2절 3절이에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기록은 그 저자의 다소 의도적인 기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 온전치 않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밝히고 비판하는 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생의 비전은 성전 건축이에요. 안지나 성전 건축 때문에 내가 랄랄랄라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타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 예배 처소로 그 부족당하기 때문에 산당을 파괴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에 예배를 드렸냐 하면요, 그 가나안 정착 후에 이제 실로에서 이제 성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니까 할 수 없이 법궤가 없는 예배를 이 산당에서 성전도 없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산당 예배가 이제 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기구가 그 기브온 산당 큰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예배드리기가 거기가 편한 거예요. 또 종물을 그냥 뭐 잡고 그냥 씻고 하는 게, 거기가 그 보세요, 1000마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성전이잖아요. 그 기브온 산당이. 백성들은 이래저래 산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은 바알이나 이제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산당을 예배 처소로 그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이제 이 산당도 우상 숭배, 혼합주의 소굴이 이제 된 거죠. 이 샤머니즘적 기도는 종종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술과 같아요. 이 기도가 마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 신을 조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에는 주고받기식의 사고방식이 그 근간에 깔려 있어요. 신을 조종하기 위해 투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치성행위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일천번제가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그리도 화려하게 지어진 후에도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솔로몬의 불신결혼이 한 역할을 했다고 보죠. 그 많은 여인들이 그들에게 그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모압, 에돔, 어쩌고저쩌고 많은 그 밀곰신, 아스타롯신 막 섬겼잖아요. 근데 1000명이면은요, 그 짧지도 않은 시간에 솔로몬이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1000명의 여인이 무쇠 같은 그 솔로몬이라도 하루씩 자려면 3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뭐 솔로몬이 무쇠예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하루도 못 잡은 여자도 수두룩이지. 그리고 게다가 또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우상 단지를 다 섬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산당 예배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당시 사독 제사장이 섬기던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요. 사독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와준 고마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산당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산당 예배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아주 온상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산당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다윗 때도 드렸어요, 산당 예배를.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다윗은 산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지냈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 처음에 한 일이 바로의 딸을 다윗상에 데려다 두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합니까? 처음이 틀렸어요, 첫 단추가.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드렸는데 지어진 후에도 이제 날마다 양쪽의 성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이 산당 예배를 폐하지 못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휘문과 판교 중에 한 곳에서 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오겠어요? 이 예를 들어 이 화려한 판교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휘문의 분들은 아무도 휘문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게 언약궤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휘문이 이미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서로 몰라. 휘문과 판교를 서로 모르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거예요. 솔로몬의 산당 예배가 너무 일견 이해가 됩니다. 지금 휘문은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얘기를 지금 듣고 저게 뭐 하는 얘기지? 이럽니다. 물론 이것과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는 이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다 가져오잖아요. 만약에 소를 1000마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물을 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게 제사장들의 다 또 수입이 되잖아요. 먹을 것들이. 그러니까 이 제물들을 한 곳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다른 한 곳의 이해타산에 치명적인 거죠. 결국 이 문제를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얘기예요. 여긴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산당 예배는 정말 기복이잖아요. 인간 본연의 죄성이기 때문에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 아무리 독실한 의식과 정신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언약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 충만한 때는 성군일 때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귀영화가 몰려오면 전부 산당 예배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열왕기에 쫙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런 산당 예배로 변질되는 것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능력이 많은 솔로몬은 무의식적으로 불신 결혼과 산당 예배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요, 자기 열심의 일천번제로 풀어내는 거죠. 일천번제라고 하니까 뭐 1000마리의 예물인지 1000날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열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우리의 기복을 너무나 자극해서 가고 오는 세대에 이게 전설이 되어서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 일천번제, 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부귀영화가 오는 거예요.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불신종의 씨앗을 잉태한 솔로몬은요, 바로 부귀영화 때문에 분열된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차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자기 열심의 예배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불순종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불신결혼인가요? 그죠?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미모 때문에 하는 정략결혼인가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한 이 산당 예배인가요? 1000번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제 1000번째 하면 따라갈 적 없는 이 목사님들의 나눔이 내일이면 이제 띵크 양육이 이제 5주로 끝나는데요. 한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이분은 당구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노래방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쓰레기처럼 봤는데 제 아들이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에게 자기는 복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난 대학교 다니면서 술도 먹어보고 싶었고 담배도 피고 싶어서 폈다.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식기도를 3분 이상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식기도. 근데 아들이 그런다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어봤다고, 담배 피고 싶어서 펴봤다고 고백해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엄청 착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술, 담배를 끊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 충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되는 그런 아들이 지금 그렇게 폈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강사님이, 목사님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확실히 있으세요? 물었어요. 저 죄인이지만 아들이 저의 가르침에 반대로 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 세미나 와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큐티인을 통해서 숙제를 하느라 큐티에 파묻혀 사는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사님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목사님 문제가요, 아들이 아니고 딸인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딸이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딸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방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착한 딸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도리어 이렇게 해대는 아들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이라니까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드려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기 회개. 그래서 이제 자기 회개에 지금 이제 그 1000번째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2번째.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열심의 1000번째는 불순종의 씨앗인데, 2번째 자기 회개의 1000번째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1000번째를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묻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게 지금 이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그 첫날이면 날로 치면 매일 했어도 3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첫말인지 첫날인지 하여튼 1000은 완전수예요. 근데 성경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닌 1000번의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리킨다고 하죠. 개정개혁은 1000 띄고 번제라고 띄어쓰고 표준 세번역은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자, 번제가 뭐죠? 태우는 제사죠. 그러니까 나를 태워 주님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이 완전수로 표현되는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은 인내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능력의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을 회개하여 자신의 부족을 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이때의 솔로몬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죽어라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줄꼬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변할까 봐 당장 랄랄랄랄랄, 그죠? 예, 뭐 외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제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자기를 비워 그 회개와 헌신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게 고통이잖아요. 내가 자기를 1,000번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만나게 돼요. 예, 이 고통이 없으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잖아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긴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교만. 약속의 링, 약속의 의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순서인 거예요. 여기다 살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공의와 정직을 행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로 아버지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에게만 돌립니다.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나의 교만과 세 번째 나의 무능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면서 이 개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난 너무 무능하다, 난 부족하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게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믿는 백성이에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재판하겠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그 시청자들까지 합치면 그 많은 수요를 제가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이라 이 말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건 오직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내 힘으로 양육과 상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누구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 9절에서 이 기도의 결론으로 듣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이고 결론이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잘 들어야 사람들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 mind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번제는 불공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늘 큐티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신받다인 거예요. 산삼을 캤어요. 신받는데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이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인 거예요. 늘 말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능력을 가져다 쓰려면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한 후에 취할 태도는 소원 성취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의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 응답은 나의 순종이에요. 능력은 기도의 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 내 속의 욕심을 돌아보고 때로는 꺾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행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존중하는 섬김은 들음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줘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말로 큐티 기도 아닙니까? 번제는 태우는 기도, 회개 기도예요. 1000번이나 나를 태우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그렇게 완전수로 하면 이제 헌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듣는 마음인 거죠.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죄의 최고의 응답은 듣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섬김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듣는 마음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되고 불태워지는 1000번의 이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지 말고 들리기 위해서 회개를 이 1000번 완전수의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왕됨을 부르심으로 알고 오직 그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 관심만 있었어요. 1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장수와 부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것을 구하면 필요에 따라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주식부터 구하시면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항상 이 듣는 마음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 실제로 솔로몬은 본문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귀영화를 가졌어요. 이제 다윗에 비하면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태평성대를 누렸죠. 물론 죄를 범한 후에 어제 말씀은 하닷이 이제 대적이 되었다고 해요. 그건 죄를 범한 후에죠. 그래서 모든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윗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이것도 남겼고요. 4장 32절 3절에 보면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짓고 식물학, 동물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통달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그의 영광을 세세토록 빛나게 했어요. 이처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생명의 연장을 이렇게 조건적인 은혜로 남겨두신 것은 제발 솔로몬이 긴장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유언을 축복받는 삶을 이루는 모형으로 제시하셨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얘기를 풀어 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죄 많이 졌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의 근본 태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그 죄 많은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냥 때마다 다윗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불행히도 솔로몬은 초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어놓고 누리지를 못했어요. 성전도 20년 짓고 여자도 1,000명 얻어놓고 살기는 그냥 정말 한 59세 정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효과가 정말 짧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자적인 1,000번째보다는 다윗의 15광야의 그 인생이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1,000번째의 이 축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막 솔로몬이 불쌍한 거예요. 솔로몬의 불쌍함 여러분 좀 띵크해 보세요. 이 부귀영화를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지 다윗보다 정말 솔로몬이 불쌍한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귀영화를 너무 원하시겠죠, 그죠? 네. 15절에 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분명 들었는데 깨어보니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날아갔나요? 꿈은 구약에서 계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죠.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전부 한낱 동화에 불과한 거겠죠. 요셉의 꿈도 구속사, 메시아로 끌고 가지 않으면 그거 다 동화지요. 그래서 이 꿈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로 주신 꿈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로 주신 꿈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보편다당한 깨달음을 주세요.
예, 이게 팔복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시하신 꿈이에요. 그리고 1000번째의 결론은 결국 오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공동체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1000번째의 회개 기도를 해도 나 홀로 다방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1000번째의 자기 열심의 1000번째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1000번째에 들여서 결론으로는 공동체와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찌질한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걸 읽어야 되나?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읽어요. 1000번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못 읽어요. 그런데 이게 사명이니까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1000번째 결론은 사명인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데 다들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 하면 잘 살면 떠나야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정말 할 말이 또 많지만 그런 분들이 뭐 솔직하게 엄청 또 얘기도 하시대요. 누구는 그냥 너무 이 상리사회 같아가지고 참 여기 못 있겠네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런 목장이 또 우리들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목장인 것 같아요. 거기 가는 걸 영광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를 섬기고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의 1000번째입니까? 자기 회개의 1000번째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구할 것이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분도 목사님인데 드디어 말씀이 들리시는 것 같대요. 1000번째 다 들으셨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어떻게 들리시는가? 어머니 외에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나 말하기 힘들어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두 가지가 꽂혔는데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으셨다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교인 중에서 10년을 싸우고 이제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부부 교인이 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상담해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었는데 저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큐티인을 펴놓고 기다렸대요. 큐티 책에 있는 것을 다 그냥 읽어줬대요. 그리고 또 주제 큐티에 빈 배로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고난은 허락된 고난이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 이거 반드시 죽는 일이다. 근데 이 여자가 신천지까지 갔다가 돈을 다 갖다 주고 왔으니 남편이 화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화가 이제 계속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뭐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분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건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 이 남편 보고 사과를 하라고 못하겠다고 둘이 왔는데 그 사과를 못하겠다고 따라하라고 둘이 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3번을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일에 왔는데 간증하기를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려요. 저희들은 교회를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는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이 그 또 목사님의 말이 그 성도에게 들리니까 결국은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건 다른 사람 살리라고 말씀이 들리는 거지 나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똑같이 말씀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꽂히게 되고 이제 살리게 되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만큼 일이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띵크 양육을 무슨 처방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죄를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살아나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면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거는 이 구속사, 구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들린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어요. 나의 예배가 올바로 되라고, 진정한 자기 회개의 1000번째가 되라고, 최고의 응답인 듣는 마음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솔로몬처럼 이런 자리에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며 우리가 다윗의 형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혼이 아니고 망함이 아니고 죽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